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천지와 만물은 그야말로 낙원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어요.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세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아니한 그런 대자연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람들이 자꾸만 들어가고 이렇게 점령한 자리에는 쓰레기가 있고 더러워져 있고 나무들이 깎여 있고 자연이 훼손되고 있지만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아니한 그런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 있는 이 세상 자연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원처럼 아름다웠던 이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황무지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만 황폐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까지도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는요, 어떤 분이 북한에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중국에 가니까 옥수수들이 얼마나 키가 큰지, 그냥 싱싱하게 그냥 얼마나 잎이 무성하고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모르는데 북한에 딱 가서 보니까 아주 조그맣더래요. 자라지도 않고 열매도 별로 나지도 않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오직 유물주의 사상에 사로잡혀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물질밖에 모르고 그런 아주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땅, 저주를 받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옥수수 박사님이 북한을 좀 살려보겠다고 그 모든 좋은 씨앗을 가져가서 북한에 가서 심어도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인간의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마음을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요. 아주 인간의 마음이 짐승보다 더 악해지고요, 아주 더러워지고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만 황폐케 하는 게 아니고 이 죄는 세상까지도 황폐하게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 세상에는 그냥 먹을 것이 그냥 나무마다 과일과 이 모든 게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무슨 농사 짓고 자시고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먹고 살 걱정을 아예 할 필요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다음부터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땅까지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게 되었고, 사람들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이 노아 시대에 가서는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8 식구만 빼놓고 모든 인간과 땅의 짐승과 모든 새들과 이런 것까지 그냥 다 홍수로 그냥 심판을 하셔가지고 다 그냥 쓸어버렸어. 마치 그냥 쓰레기 이렇게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그래서 이제 노아의 8 식구만 남았는데, 이 노아의 8 식구도 세월이 가면서 점점 타락하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그런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있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본토 친척 아비집,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할 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 지금까지 살아온 그 고향 땅, 네 아비집, 네 친척,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니까요, 거기 끝에 보면은 옛적에 너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성경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집안도 다른 신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집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신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왜?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의 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살아온 그 죄악 가운데 살던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거길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저는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사신우상을 섬기고 밤낮 무당 데려다가 군만 하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집안이 너무 가난하고, 아버지는 안 계시는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장사하느라고 바쁘시니까 저를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교회 가는 거예요. 집에 안 들어온 날은 교회에서 철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 안 해요. 왜요? 공부 잘하지, 착하지. 그리고 없어졌으면 교회에서 철야하지. 그러니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를 간섭할 시간도 없고 간섭할 마음도 없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예수 믿는 거를 방해하지 않고 참 나중에는 친척을 통해서 예수 믿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가지고 핍박을 할 때가 있었지만은 잠시뿐이고, 하여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보면은 저는 아무도 방해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는 거. 이 무당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집안에서 내려온 사신 우상과 그 모든 걸 그냥 완전히 끊어버리게 됐어요.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계획을 이루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하면,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죄 짓고 못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던 그 삶을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축복받는 시작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 보면요, 과거에 아주 죄를 많이 범하면서 아주 못된 짓 많이 하고 죄를 많이 범한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돼 가지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과거가 안 좋았던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은 평생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꾸만 그의 과거가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버릇이 다시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그 성질, 못된 성질이 또 나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과거의 그 죄를 또 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과거를 생각하면 나쁜 짓밖에 생각나는 게 없잖아요. 왜? 좋은 일은 별로 안 하고 별별 그냥 바람 피고 그냥 5만 가지 죄를 다 범했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다 잊어버린 건 아니라고요. 과거가 너무 안 좋았던 사람들, 그 과거가 자꾸 살아나려고 그래요. 과거의 성질이 또 나오려고 그래요. 과거의 그 못된 근성이 또 나오려고. 그러니까 변해서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그걸 잘못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그런 위기가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요, 죄를 범해도 회개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왜?
자기가 과거에 못된 짓 했다가 회개하고 지금 변해서 새 사람 됐으니까 또 한판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이거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성질 부리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나님은 자비하신데 뭐. 그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인 줄 압니까? 이거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회개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뭐 회개하면 된다. 그게 되는 줄 압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회개 역사는 아주 성령의 역사 중에도 큰 역사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17절에 보면요, 에서가 말이죠, 아무리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기회를 이제 찾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기회를 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에서는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어요. 여러분 회개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 다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아주 결정적인 그런 안 좋은 게 있는데 뭐냐? 돈을 너무 좋아해. 돈. 그래가지고 이 돈 문제가 깨끗하질 못해. 그래가지고 제자들 살림할 때 이 회계 돈주머니를 맡아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저는 도적이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돈주머니에 돈 몇 푼이나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몇 푼 없었을 거예요. 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액수가. 이 공금인데 이건 자기 개인의 돈이 아니고 그걸 갖다가 야금 빼돌리는 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수님 말씀 그렇게 많이 듣고 그랬으면은 회개할 것 같은데 회개가 돼야 해결하죠. 끝까지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기잖아요. 돈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회개가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회개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옆에 있던 그 강도처럼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3년 동안 사도들과 함께 사도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던 가룟 유다 보세요. 회개가 안 되니까 회개 안 하고 죽잖아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0인 전도대가 기뻐하며 전도하고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무슨 소리인 줄 압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뭐 권세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기뻐해야 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고 귀신이 항복하는 거 본 거 그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그걸 기뻐해라. 그게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고민한 게 뭐예요? 자기는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랬다 그랬잖아.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알아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맛본 사람이 타락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해석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깊은 비밀은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한때는 은혜 받았어. 한때는 뭐 성령 받은 것 같아. 한때는 뭐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러고 뭐 굉장해.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타락을 했는데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정도를 비난하고 얼마나 교회를 해롭게 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타락한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사람은 회개를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까? 북한에 강야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일성의 이제 외삼촌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이에요. 평양신학교 나온 분이에요. 그 옛날에 신학교 나온 분이 몇 분 안 될 때예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런데요, 그분이 결국은 자기 집안에 김일성이가 나와서 정권을 잡으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회유시키고 설득하고 별별 짓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공산당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목사인지 누가 장로인지 누가 교인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죠. 왜? 자기 세계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구체적으로 잡아들여서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다른 사람보다도 몇 배로 더 악한 짓을 한 거예요. 목사로서 그렇게 살던 사람도 그렇게 하다가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3절에 보면요, 사울이
19장 23절에 보면 19장 23절에 보면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사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또 예언을 했답니다. 24절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한때는요 사울 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까지 했어요. 예언까지. 그런데 이 사울이 타락을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를 범하는 줄 압니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이 사울이 높당에 있는 그 제사장 마을의 그 제사장들을 그 제사장 옷을 입은 채로 전체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그 제사장이 사는 동네를 완전히 다 그냥 그 중에 한 사람만 도망가서 살게 되고 전체를 다 전멸시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죠. 결국에는 이 사울이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한 종말을 고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믿다가 타락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끝까지, 화면에 안 나오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끝까지 견디지 못할 사람 많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을 못 얻을 자가 많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2장 14절 화면에 또 안 나오나요?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교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대요. 적대요. 여러분 성경을요 한쪽만 이렇게 자꾸 강조하면 안 돼요. 이 균형을 잡아야 돼요. 이런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에서 그거 다 종합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집사 됐다고 목사 됐다고 장로 됐다고 다 구원받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사람은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니까 청함받아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다 같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가 되게 해서
이 하나님 섬기는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누가 복덩어리냐? 자기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자손들이 예수 잘 믿는 자손이 되고, 자기 때문에 자기 친척들까지도 예수 잘 믿게 되고, 자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자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고, 이렇게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받으리라.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과 기업을 이어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한국 민족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우리 이 나라가 죄악이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해서 그 찬양 소리가 힘차게 들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아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언제나 상상하시고 마음에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옛날 찬송가 388장, 우리 후렴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영광, 영광, 할렐루야. 후렴부터 시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도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냥 찬양할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 생각하면서 아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해서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 그러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면 누가 그 복을 막을 자가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이 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6장 27절에 보면요,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에 빠진대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전도서 10장 8절,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사람은 자기가 거기 빠지게 된대요. 시편 7편 15절,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시편 57편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하면 자기가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면 저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법칙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압니까? 다른 사람이 뭐 옳고 그르고 뭐 이러고 저러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면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받아.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자기가 저주받는 거.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우리가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아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이고요, 자기 허물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 빼려고 그러지 말고 너에게 들보가 있다. 들보. 네 들보부터 빼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너는 더 나쁜 놈이다, 이게. 너는 더 죄가 많은 놈이라. 네 주제 파악을 해라, 이게. 네가 뭐 남보고 뭐 저거 죄인이고 어쩌고 그 소리 하느냐, 이게. 너 자신을 알라, 이게. 자신을 알라.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부족하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비판을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고 내 분수를 알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지금은 정보 홍수 사회입니다. 정보 홍수 사회. 얼마나 많은 정보가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신문을 봐도 그렇고 방송을 봐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뭐 CNN 뉴스 통하면 전 세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다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자,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안 좋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안 좋다는 사람이 그래도 손을 많이 드네요. 여러분, 모르고 지낼 때가 좋은 겁니다. 내가 그걸 안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나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일체 안 보고 하루를 편안하게 지나신 분은 잠도 잘 오고 편안하고 소화도 잘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정보를 다 눈으로 보고 듣고 알게 됐다고 하면 아이고 큰일 났다, 지구가 곧 망할 것 같다, 아이고 지구 온난화가 온댄다, 뭐 어쩐다, 뭐 별별 정보가 다 들어오면은 그냥 아이고 저기서 전쟁이 터졌단다, 아이고 이렇게 됐단다. 그렇게 되면은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떨어지고 정신이 돌아버려. 그러니까 모르고 지날 때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래요. 잘 들으세요, 내 얘기를. 교회 생활도요, 아는 게 많을수록 은혜 받기 힘들고요, 고생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몰라. 이건 그냥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지고 그냥 세상에 나가서 또 믿음으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고 축복받고 아주 단순하게 사시는 분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이에요.
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장로가 어떻고 집사가 어떻고 이런 사람은 그냥 복잡해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냥 별별 그냥 잡된 생각이 다 있어가지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아주 그냥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하는데요,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저는요, 어렸을 때 그냥 모든 교인이 다 좋게만 보였어요. 그렇게 다 좋아. 모두가 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좋고 또 그분들도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갈 때까지도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 있으면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듣고, 기도하다가 불 받고, 응답 받고, 영적 체험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면서 그냥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요, 제가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이 친구들은 도대체 은혜도 못 받고 비실비실하고 밤낮 삐딱하게 나가. 이유를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분들은 다 장로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이고 권사님 아들이고, 그러니까 교회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 그래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를, 이 귀는 항상 열려 있거든요. 귀는 문이 없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을 소리 안 들을 소리 그냥 별별 소리를 다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존경스럽지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봐도 아이고 저 장로님들이 저런 짓을 하다니. 왜? 들은 게 있으니까, 아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얼마나 많이 보고 자라나는지 몰라.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내가 전도해서 이제 초신자니까 집사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교회 소문을 아무것도 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끗한 상태로 그냥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잘 자라나서 주의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한 복을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요, 너무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지 마시고 그저 주님 생각하고 말씀 사모하고 그저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그 말씀대로 세상에 나가 실천하시고 열매 맺으시고 축복 받으시고 항상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는 것도 자유입니다만은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요 가감하지 마세요. 가감하지 마세요. 이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이런 일이 뭐 있지도 않을 걸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했다고 해도 그 말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문하시겠다. 너 왜 그때 그 소리 했느냐. 예? 말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인지 몰라요. 복받을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실 것이고,
저주받을 소리 하면 그 말한 그대로 저주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뭐 말 아무나 했다고 뭐 자유롭다고 말 함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다 하나님은 그걸 심판날에 신문하시겠다고. 또 민수기에는 우리 말한 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는 거, 그대로 행하신다는 거. 얼마나 말이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이 아니라고 하면 남의 말만 듣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말만 듣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남의 말을 전하는 사람, 그대로 믿었다가 큰일 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라면 누가 그 말 하더라 하면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한 남의 말만 듣고 그걸 그대로 사시는 것처럼 옮기고 말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말의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인터넷에 나온 것이 맞는 것도 있지만 거짓말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보게 되고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민거리가 많아지고 문제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뒤처리가 중요해요. 뒤처리. 우리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의무는 오직 사랑하는 것뿐이다. 우리의 의무는 오직 축복하는 것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별별 말을 다 들어도요, 뒤처리만 잘하면 돼. 뒤처리만. 우리의 의무는 오직 사랑하는 것뿐이고 축복하는 것뿐이고 긍휼히 여기는 것뿐이고, 우리가 잘못된 사람 보면은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것만이 우리의 의무일 뿐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축복을 심는 거예요. 축복을 심는 거예요. 오늘 보면 잠언 18장 20절에 보면 뭐라 하겠어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여러분, 이 말로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게도 한다는 거예요. 이 죽고 사는 게 요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말을 들었든지 어떤 경우라든지 우리는 그저 항상 축복만 하고 사랑만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언제나 선한 말만 한다고 하면 심은 대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좋은 말만 했으니까 그 열매를 거둘 거 아니에요? 아멘. 좋은 말만 했으니까 많은 사람을 살릴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실수를 하면 어쩝니까? 그 저주를 내가 다 받을 텐데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런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축복하면 수지 맞습니다. 왜요? 그 축복이 그에게 하나도 안 가. 다 내게 돌아와. 아멘? 그걸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할 때 축복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원수에게도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사람은 못 받아. 내가 빈 축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 맞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축복의 말만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많은데요,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입으로 범한 죄를 회개해야 돼. 입으로 범한 죄.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었어.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냐 하면, 화로다 나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인데, 입술로 범한 죄가 많은데, 내가 이 죄악 중에 내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하면서 이 이사야가 그냥 제일 먼저 회개한 것이 입술로 범한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어. 이사야가 무슨 간음을 했겠어요? 도둑질을 했겠어요? 그런데 제일 이사야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자기 입술로 범한 죄. 이게 제일 걸렸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철학기도 나오신 분들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고 거룩하게 살고 얼마나 신앙생활 잘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큰 죄를 범하겠어요? 도둑질을 하겠어요? 간음을 하겠어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쉽게 많이 범하고 있는 죄가 뭐냐? 입술로 범하는 죄가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처럼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것은 입으로 범한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함부로 남에게 저주하고 악담하고 남을 미워하고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남을 헐뜯고 그렇게 안 좋게 말을 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와가지고 되는 일이 없고 이상하게도 축복을 못 받고 이상하게도 모든 게 안 되고 그러는 사람이 혹시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입술로 범한 죄가 있지 아니하니, 내가 남에게 축복을 빌어야 되는데 축복을 빌지 못하고, 내가 혹시 남에게 저주 악담하지 않았는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 오늘 이 밤에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